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모두 성경책을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처음 앞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해 왔습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과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사랑을 기초로 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호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 관계는 달랐습니다. 원래 부부 간에는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 관계는 달랐다는 겁니다. 고멜과 이스라엘이 배신하더라도 호세아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여줍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깊이가 남다름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보다는 일방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빗대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유사한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친근한 분, 가장 가까운 분,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자, 부모와 같은 자로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새롭게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모와 같은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자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어린 유아기 시절의 아기를 가리킵니다. 경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갓난아기, 아주 작은 갓난아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갓난아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이 나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갓난아기처럼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갓난아이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갓난아기부터 키우고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돌봐주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며 다 키워놓았는데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치도록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 숭배로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바알에게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섭한 마음에 무엇을 더 해주어야겠냐, 무엇을 더 해주어야 나를 바라보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섭섭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 부모의 품속에서 자란 아이는 조금 자라나도 부모의 품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품을 그리워합니다. 따스함과 익숙함, 부모님의 살결에서 오는 그 포근함, 본능적으로 부모의 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바뀌니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아갔던 겁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도 모자르지만 감사는커녕 그 은혜를 잊고 까먹고 제멋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웠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잊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신하는 백성들을 보시고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같은 자녀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갓난아기 같은 아이가 부모를 향하여서 미소 짓고 재롱을 떨고 착하게 자라나는 것, 그거 하나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갚는 건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권력은 아수르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애굽에 기대고자 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앞에는 아수르가 있고 양 국가에는 이방 국가들이 위협을 하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던 애굽 시절에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애굽에게 손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도와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애굽 백성들을 박멸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백성들마저도 박멸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알지라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또 표현하십니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말을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다시 말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먹이며 도와주고 키워주었지만 그 은혜를 까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도 잊은 채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예수님과 제자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소. 예수님과 한패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에 저주를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겁니다. 닭이 2번 울 때에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눈앞에서 나를 배신하는 그 예수님은 무슨 심정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던 그 베드로마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만 보고 끝날 때가 많지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가 3번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3번 용서한다. 너가 나를 3번 배신하고 네가 나를 등을 돌려도 나는 너희에게 3번이나 그렇게 영원토록 품어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부인마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다 품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수십 번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을 내려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진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에 칼을 꽂아도 부모는 자식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도 한결같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마지막 완성,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던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품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진노를 향한 마음이 그 불붙듯이 일어나지만 긍휼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잠재우시고 백성들을 보시며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9절 후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도 무방하시지만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진노마저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일지라도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 긍휼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자격도,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죄인이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세상을 사랑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들이대며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에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셔야 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선 너희들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당장이라도 죽이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긍휼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만 머물지 않고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방황하던 자녀들을 이제는 다시 집으로 불러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미사자가 새끼를 잃어버리면 포효하는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새끼 사자는 단숨에 어미사자의 품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야 할 곳도 하나님의 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몫을 달라며 아버지를 떠났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속으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염치를 불구하고선 탕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는 그 자는 버선발로 나온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오매불만 기다리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히 여기며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잔치를 벌려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것마저도 눈 감아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안아주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다시금 나의 품으로 돌아오니 고맙구나.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이렇게 반기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바로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시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도 회복될 것이며 지친 영혼도 회복될 것이고 무너진 신앙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그 잔치는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잔치를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는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그 축제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땅에선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선 영원히 베풀어줄 잔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과 회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0